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을,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대로 제비 뽑아서 이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불태우고 돌로 치고 이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 입장,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자기 손으로 아들과 같은,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일가를 돌로 죽이는 이런 처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8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이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맥을 놓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이양할 때 1장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는 낙담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있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가 중요하다. 8장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고, 지난번에 아이성 같은 데는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끼리 정탐꾼 보내고 자기들끼리 뭐 다 갈 필요 없다. 모든 주도권을 자기들이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는 분이 좋다는 생각이, 그때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편하고 할 때는 다 하더니 뭐 어렵다고 나한테 묻느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 시작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애호해야 되고, 사사기처럼 소견대로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하나님 찾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등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예우를 해야 된다. 이건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건 분명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또 이제 영적 전투라면 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패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가정이나 지체나 다 연결됩니다.
그분이 잘못해서 그랬던, 아이가 잘못해서 그랬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네 할 때 알아봤다. 내가 뭐라 하더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못 일어서죠. 특별히 이렇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 할 때 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이용해야 한단 말이죠. 딸아, 아들아, 힘들지? 힘내라. 다시 한번 해라.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집사님 많이 힘들죠? 이게 필요해야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속은 상하죠. 속 상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입술로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한 경험들이 참 많다고. 그럼 안 그래도 상처받고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낙담해 있는 그 아이, 그런 사람에게 그 위에다가 막 융단 폭격을 해버리니까 더 못 일어서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팔복을 많이 배웠습니다. 긍휼의 여김, 이것을 다음 주일도 아마 또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뭐 60만을 다 데려가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충분한 숫자. 그러니까 7장에서는 아이성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 자기들은 뭐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한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충분한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올라가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있죠. 애굽으로 세상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간다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싸우며 찬송하며 올라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안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 자꾸 내려가려고 한다.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 여러분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특별히 한번 실패한 그것은 다시 보기 싫고 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직시하고 올라가라. 보라. 이것은 감탄사죠. 이것은 주의를 상기시킨과 동시에 이것은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누가 하나님이 이건 확실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다 넘겨줬다. 이 넘겨줄 범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미 다 이루신, 이미 허락하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는 이미를 자꾸 묵상하셔야 되지 자꾸 아직만 묵상하니까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분투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서 뭘 취해야 되고 이런 자꾸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결론을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다 아는 게임이라고. 지금 과정으로서 뭐 한번 아이성처럼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지만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과정으로서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만 하거든 하고 안 그러면 뭐 하지 말라가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이죠.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싸움하기도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도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소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이성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 여러분들 이거 미래형이죠. 탈취할 물건, 이거 아직 탈취하지도 않았는데 확실하게 탈취할 것이다.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가지라. 이건 여리고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주신 지침과 다르죠. 여리고는 왜 진멸해라고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항상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장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피가 발렸으니까. 물론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래서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으로, 물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장자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소산물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아간의 죄가 그래서 좀 크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걸 자기가 이제 손댄 거.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거기 있는 소산물들은 스스로 가져야 된다. 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이런 물질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죄하려 하는 의미에서 이건 없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것만 잘 알았더라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 아간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아간이 그거 조금 못 참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쉬운 거예요. 야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칙만 조금만 지켰더라면 취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 옷도 뭐 명품도 가져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진할 때 규칙을 주셨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가 저 앞에 가고 백성들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한 2000규비쯤 900m, 한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법궤가 가는 것을 보면서 가라. 그러면 너희 행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법궤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한국 분들은 특별히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시소공화일 하나님 너무 느려요. 너무 더디고 천천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좀 똑똑하고 성경 많이 하는 분들 자꾸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문제다. 여러분들 열심히 좋은 것이로되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욕심이죠.
이건 참 아간이 좀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아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의인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시라. 내 생전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떠나시라.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7, 80, 100년 미만으로 끝난다면 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원통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지,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지금 이어질 건데 그게 지금 내 때에 안 됐다고 족장들의 유언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랑하더라 딸아, 나는 죽으나 영원한 현재로 계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유산으로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도 한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의 재임 기간에 뭘 하려고 하다가 빨리빨리 하다가 뭐 다리도 무너지고 뭐 백화점도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빨리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지름길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여러분들 어디 뭐 집회 다니고 뭐 유명한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도록 천천히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진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그 아들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라는 이런 비참한 방법까지를 왜 사용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는 뭐 못 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성 전투에 나타난 특징이 그거다 말이죠. 스스로 가지라.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건 좀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시시하고 째째하고 이 뭐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뭐 하는 채 하면서 도망가는 채 하면서 유인해내는 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는 믿음의 어린 자들에게, 아직도 긴가민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릴 때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걸 뭐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아기가 성장하기 전에는 울기만 하면 뛰어갑니다. 요즘은 뭐 이제 엄마들이 너무 세련돼 가지고 부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이 방에 모든 걸 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CCTV나 이런 걸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슨 기척만 있어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5살, 6살, 7살 중학교 가는데 뛰어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대학원 수준에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빨리 없다고, 하나님이 기적 안 보여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개별 섭리는 다르겠지만 원칙 공통적으로 보면 기도의 응답은 가면 갈수록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왜 다 순교합니까?
그토록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왜 그토록 고생합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바울은 남들은 다 병 고치면서 자기는 자기 있는 병은 못 고쳤어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즉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가도록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까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도 보면 좀 직분자고 영적으로 깊은 분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되고 또 신방 안 해도 되고 관심 안 줘도 되고 그건 새 신자에게 쓰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분은 좋죠. 근데 섭섭하니까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드니까 나한테 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따리 달라고. 우리가 그만 약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가끔씩 보너스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건 조금 약한 자들에게 많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얼마죠? 약속한 만큼 딱 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왜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고생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줍니까? 라고 할 때 항의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 그건 주인에게 항의로 돌아갈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인 좋으신 분이네. 우리는 그래도 세월을 성하지 않고 젊음부터 아침부터 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게 잘 섬겼고, 그 까딱하면 1시간만 지나면 포도원에 들어오지도 못할 이런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주인이 참 우리하고 같이 주니까 참 좋네. 그 주인의 인재와 사랑과 긍휼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연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배 아파하지 말고, 내가 안 받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나는 이제 이만큼 받은 것만 해도 충만하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귀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고, 주 예수만 있으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이건 완전히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분만 있으면 된다.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부러워하며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고, 아이 성대에 복병을 두라, 이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적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하시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아이 성은 해발 한 800, 900 정도로 고지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공격했다가는 아군의 피해가, 이스라엘의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군사들을 유인해서 끄집어 내어가지고 이 사상자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길 수 있는 딱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자꾸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뭐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너 아픈 채로 섬겨라. 너 아프지? 그 가치를 아는 채로 내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가시 앓은 채로 그래도 충성해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게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안 낮게도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옳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 것은 나한테 안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을 믿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됐다고 응답이고 안 됐다고 응답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가장 베스트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아픔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왕년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작전을 또 주신다고요. 그것처럼 아이성 돌면 됩니까? 죽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 주시는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여리고에 이긴 것이 오늘이 안 통한다니까요. 교만하면 안 돼. 항상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오늘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하고 달라요, 방법이. 어제처럼 아까 몇 킬로 하다가는 총 맞아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다 불태워라. 여리고성에는 진멸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다 불태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전달을 잘못 듣고 반피 같은 놈이 다 불질러 부리면 됩니까? 이건 가지라. 취하라. 이건 취하라. 너희들 취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그냥 설명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해보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매복하면 틀림없이 올 거고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걸 작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 일상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패배 없으면 좋았지만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간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고 이 아이성의 삼은 패배한 이스라엘의 패배한 이것은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 또 오네 하면서 이제는 진멸당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혹 아이성 패배와 같은 이런 과거의 아픈 좌절, 패배 이런 것을 가신 분들도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다 줬다. 어차피 패배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정으로서 패배를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피어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엎드려 있지 말고 말씀 따라 일어나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복하라 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째째하게 이게 뭡니까? 그런 째째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매복하라면 매복해요. 비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보 전진을 위해서 때때로는 일부 후퇴해야 되고 지금 중동령 전쟁 보십시오. 이 완전 머리 싸움 아니에요. 완전히 네타냐후가 죽었다 손가락 6개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 심리전이라고 모두가 심리전이고 이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했는지 이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한 첩보전이 말할 수 없다고요. 이럴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가서 지면 어떡할래?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순종하셔서 이전에 한번 패배했던 나의 성을 점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로 패배하여 눈물과 좌절과 낙심하여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오늘도 승리의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다 일어나 주저앉은 때서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를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탈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